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95장 나 맡은 본분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95장 나 맡은 본분은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묻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고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주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무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고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고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 우리 12장 9절에 14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앞서 우리가 전도자가 이제 글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끝마치면서 끝부분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들이 흑암이 임하기 전에, 어둠이 임하기 전에 12장 1절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 말씀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런 흑암에 임하는 모습들은 달이, 해가 그 빛을 잃어버리는 이 현상은 성경에 많이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마지막 그날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이렇게 흑암이 임하는 이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때에 임할 그런 극심한 환난의 때에 그걸 언급하면서 너는 먼저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경각심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러나 물론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은 우리가 이 세상 종말이 임하는 그날이 최종적인 이 모든 시대의 역사는 마지막 종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계속 세상 사람들은 역사가 순환된다 뭐 이렇게 계속 될 거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가 지금의 수고와 우리의 이런 힘든 고난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그날에 또한 우리가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설 것이요 우리는 주 안에서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이 믿음, 이 소망, 그래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지금도 속으로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마지막 그날의 소망이 우리의 그것이 흑암이 아니라 오히려 빛이요 영광의 문에 들어가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 12장 1절 이후에 이런 모습을 개인의 어떤 종말로 본다면 한 노인이 이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한 노인 나이가 들면 드러나는 모습들, 맷도질이 거친다는 말은 이가 다 빠져서 막 노인의 마지막 나이가 들면 이가 다 허물어지고 그리고 그런 내부의 장기들이 다 기능을 잃게 되는 이런 부분으로 찰스 스퍼전 경건한 목사님은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것도 틀리지 않죠. 다 우리는 언젠가 개인의 종말, 그리고 이 세상 전부로는 마지막 그날 주님이 임하신 그날이 다 그런 종말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제가 이 왜 종말의 때를 말하냐면 이건 구약 성경으로서
종말의 때를 이렇게 성경은 암울하고 절망적이고 그런 모습을 말씀하면서 이상하게도 그 마지막 날에 대하여 어떤 소망을 가지게 만듭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다니엘 쓸 말씀이에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호세아 3장 5절 말씀. 마지막 그날이 이런 허감이 임하는 빛을 해가 그 빛을 잃어버리는 이 정말 극심한 두려움의 그날에 그날을 또 암시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성경은 이 이중적인 모습, 절망과 한편으로는 소망의 모습, 그건 우리 신자에게, 그렇죠, 우리 신자에게는 정말 그날이 기다려지고 소망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는, 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이처럼 해가 그 빛을 잃어버리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적으로도 이렇게 순서적으로 봐도 이 날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그날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허감의 그날을 예수님을 죽으실 때도 그 빛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또한 모세가 유월절 전날에 장자들을 칠 때도 죽음의 천사들이 모든 애굽의 장자들을 치게 되는 그날, 유월절 양의 제사와 제사를 지내기, 그때 그 전에도 바로 해가 빛을 잃어보게 되는 그런 무서운 장면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곧 이것은, 이 죽음은, 이 해가 빛을 잃어버리는 사건은 결국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빛을 잃어버리시는 장면,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에 그 해가 빛을 잃어버리는, 그리고 바로 유월절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유월절 제사는 곧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이 사실은 결국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말하는 이런 마지막 때의 모습은 결국 믿는 자에게는 생명과 영생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파멸이요 어둠이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 그 죽음의 절망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신자에게는 그 죽음도 뛰어넘는,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그런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역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런 절망과 헛되고 헛된 인생을 앓으면서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소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이 9절 시작에는 이런 단어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한 가지를 더하노라, 내 마지막으로 너에게 한 말을 더 붙이노라. 이 더 붙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 모든 전도서를 기록하고서 마지막 끝부분에 이르러서 이 한 가지를 덧붙인다. 꼭 내가 빼놓지 말고 꼭 이것만은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모든 말씀들을 알리면서 꼭 한 가지 덧붙이고자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서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이 모든 말씀은 누가 주셨다고요? 전도자가. 이 전도자는 말은 코엘레트는 말입니다. 선포하다는 말이에요. 큰 회중들에게 선포하며 알리는 이 전도자가 이 모든 말을 누구에게서 받았다고요? 한 목자이신, 한 목자, 한 왕이신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 구원에 대하여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데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목자 장이신 바로 오직 한 분이신 그 목자로부터 받은 말씀임을 전도자는 한 목자로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기록하였다는 이 모든 말씀이 바로 자신의 어떤 사사로운 그런 개인의 생각, 그걸 뛰어넘어 계시의 말씀, 하나님에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을 보면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여기서 아름답다는 말들은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기뻐하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 기뻐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씀들을 기록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미에는 진리의 말씀들을 기록하였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전도서가 그냥 어떤 그런 한 개인의 어떤 사상과 그런 게 철학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참 우리가 전도서를 읽지만 참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헛되고 헛된 것 가운데 의와 공의, 의인은 의인대로의 그런 상급을 받지 못하고 의인이 악인의 처벌을 받는 것, 이 모든 것을 말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이 세상에 결국 죄와 엉켜 있다는 것, 모든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세상이 일그러지고 얽혀 있다는 이런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로 기억하게 합니다. 바로 사사로이 사람의 뜻으로 정하여졌다는 것이 기록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록되어졌다는 말도 수동태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말씀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사사로이 그 성경을 보고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새겨야 할 것입니다. 바로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받은 자로서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받는 회중에게 정말 그 양심을 찌르는 채찍과 같은 칼과 창과 금과 같은 이런 참 놀라운 지혜로운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가슴 깊은 폐부를 찔러 쪼개어서 참 그 돌 같은 마음을, 전에는 그 죄를 인식하지 못했던 그 돌 같은 마음이 깨어져서 진짜 정말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회중들의 서성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식들 같고 회중의 서성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이것은 회중의 서성들은 이거는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이 모여져 있는 주인들이란 말입니다. 모아진 주인들. 지금 교회 주의 백성들이 모여져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와 같이 지혜의 말씀을 받은 자는 다른 주의 어린 양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서성과 같은 지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지며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어린 양들에게 전한다는 겁니다. 가르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후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우리의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주시리라.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나를 따르라 하시고 그를 따라가서 걸어가는 모든 신자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목자장이신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오늘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며 거역하며 살아가던 이런 패역한 자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명의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로 영생의 나라, 하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이 복된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에는 불순하던 주의 백성들이 이제는 마땅히 행할 바 율법의 말씀들을, 그 생명의 법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날마다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또한 이 은혜를 간절히 찾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성령의 은혜가 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